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 새끼를 하나 발견해서 너무 잃고 있는,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닭장에 놓고 길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 막 커가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닭장 꼭대기에 지붕 올려놓고 봤습니다. 독수리니까 날아가겠지 않겠나. 날 생각을 안 해요. 얼마 있다가 이제 집 뒤에 사다 놓고 집 지붕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독수리를 탁 놨어요. 그러면 이게 독수리 날지 않겠나. 날 생각을 안 해요. 이상하다, 독수리 아닌가? 그러다가 얼마 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딱 독수리를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가 그 높은 산에서 푸른 창공을 탁 보더니 몸을 부르 떨더니 날개를 쫙 펴더니 쫙 날아가 버렸어요.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닭장소에 있거나 동네에 있을 때는 자기 독수리인지 몰라. 자기가 그냥 닭새끼인 줄 알아. 그런데 푸른 창공을 보자 내가 누군지 알고 가슴이 그냥 뭉클해져 가지고 본능이 살아나서 쫙 날아갔던 거죠. 본래의 실력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벌렁거리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독수새끼입니까? 독새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 구원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 세상 보면 그리스도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아요. 닭새끼들은 그냥 모기 보면 가슴 움직이기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가슴이 열리고 마음 움직이고 흥분되고 열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을 볼 때는 별로 마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 걸 준다 그래도 별로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 올라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막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열정이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코린토 문교 여사가 말했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낙심하고 세상을 보면 절망하지만 그리스도 보면 안식과 소망 얻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부르심을 자꾸 바라봐야 돼. 그리고 높이 날아올 수 있어야 돼.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로랑 같은 것이요 다른 밖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나 힘들거리였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주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거라. 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푸른 창을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힘을 얻고 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지 않고 이게 평지에 이렇게 있을 때는요 온갖 잡새가 찝쩍거려요. 다른 잡새들도 독수리가 지 수준인 줄 알고 자꾸 툭툭 건너 뭐 이 새끼야 너. 그 독수리는 이게 내가 너 같은 자하고 거기 막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어떤 의미가? 그다음 날개 쭉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참새가 너 거기서 지금 안 싸워 이따 쫓아오다가 그렇게 떨어져 버려. 그러면 독수리는 쫙 유유히 날아버려. 이 하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지 않아요.
작은 일에 시시비가 걸지 않아요. 거기에 속상하고 그러진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높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날개뼈 올라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날개를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현실에 매여서 걱정 의심하게 하고 변화 발전과 성장에 달려가다가 혹시 실패하다니 두려움을 주고 지금이 좋으니 그냥 이대로 그냥 가라고 자꾸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날개가 꺾인 것 같은 사람들이 꽉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부르심을 붙들어야 돼. 그리고 힘차게 힘을 얻고 날개 펴고 올라가서 부르심 다 달려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가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로 달려가. 이게 신앙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는 건 옛날 약속, 새 약속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만나 구원받았고 장사 다 주시는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소망, 베드로서 1장 말씀에도 하나님 산소망 주셨고 그 산소망 가지고 주님 오실 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 이루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약속 성취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 이루시고 영광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보면 1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할 것이라 하시니. 이게 핵심입니다. 부르신 목적, 복 주신 목적.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약속과 사명을 이 아브라함에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부터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내게 준 사명 따라 내 비전 따라 살라고. 이제 하나님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 한성 약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떠나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 어떻게 하나 부르심을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갈 것인가. 첫째, 한 사람을 부르신다. 한 사람을 부르신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형제 부르는 게 아브라함 한 사람은 딱 너 그랬어요. 너는 떠나라. 너는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 택하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큰 민족 이루어서 하나님의 섬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 통해 세계를 시작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돌보게 하시려고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후손들이 타락하자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타락하자 바벨탑을 흩으시고 아브라함 한 명 택하셔서 그를 통해 색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이삭 하나 주시고 이삭에게도 에사우 야곱 한 사람 택하시고 야곱의 때에 가서 비로소 12지파가 돼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면서 그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신 말씀은 너와 같은 목자를 일으키리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인도되리라. 보세요. 아담처럼 순종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주선 살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성경에 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잘못된 짓을 들여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벨은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납니까? 이삭이 납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리고 내가 헷갈렸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죠. 이삭에게는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잘 보세요. 가인, 이스마엘, 에서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약속밖에 사람들이. 그리고 셋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창세기 21장 보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사라가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 쫓아내라고 합니다. 사라에 난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다. 이스마엘도 내가 번성해 주겠다마는 그러나 내 약속은 이삭을 통했다. 이 관점은 성경은 이게 딱 나타나요. 아담은 실패해서 사람 죽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역할 때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라 할 때 말씀은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그 한 명 없어서 망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걸 나를 부른 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에게 갈까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너희다 나를 보내소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그러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우시아 정tuk단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죄를 용서받고 그때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사야야 그러지 않고 누구 보내지? 저요. 이게 좀 달라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건데 이름 안 불러요. 누구 보내지? 누가 갈까? 하더니 저요 하고 딱 손 들고 나와요. 그 사람을 쓰시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이사야 6장 13절 자주 말씀드린 게 그렇듯 거룩한 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잣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 남은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그루터기를 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서 바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대요. 잘 보세요. 밤낮 상수리 나무를 뽑는다 그러지 않고 베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겨놓으셨어요.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다시 날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하지만 사회를 시작하시려고 남겨놓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씨라고 했어요. 씨. 이걸 다른 말로 우리말로 종자입니다. 농사는 아주 종자는 알죠. 종자는 뭐예요? 농사 짓고 내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씨앗을 딱 따로 빼놓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안 먹어요. 배고파도. 그건 안 먹어요. 이건 남겨놓는 거예요. 왜? 이거 가지고 내년 농사니까 가장 실한 씨를 딱 남겨놨다. 세상이 악해지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믿음 버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난립니다. 전 세계가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힘들어 여러 가지 방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이를 심판하시지만 가끔 이 세상에 환난 고난 주셔가지고 중간 심판하세요. 치질을 하세요. 그럼 그때 얄구 쪽에 갈라지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바람 불면 후딱 날아가 버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아시잖아요. 그거 별거 없어요. 그 바닥에 있을 때는 알고가 겨가 잘 그 차이가 안 나, 포시가 안 나. 그런데 이렇게 밟아보고 싶어도 그 겨는 7바퀴 열부터 날아가 버려요. 알곡은 안 날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럴 때 누가 거룩한 씨, 종자 같은 신앙인지를 그때 드러내셔. 지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실과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세례요한, 베드로, 사도바울 역사를 보면 다 그 시대에 앞장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시려고 부르신 사람들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 다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때 아멘 해야지 티 안 나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나는 그 한 사람인가? 쓰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네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 바로 너야. 너 한 사람 있으면 되겠어. 나 그 한 사람 만나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독수리 새끼가 산 꼭대기 창공 보고 가슴이 막 용선 치고 날개신 것처럼 주님 부르시면 여기 있어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어떤 그런 사람인가요? 이번 마가다음 주제 말씀 사도행전 2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여종에 부어주니 그도 예언할 것이라. 순서가 뭐야? 환상, 꿈, 예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으로 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의 이루어진 환상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걸 꿈꾸게 돼. 그걸 꿈꿔요. 그리고는 예언은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주님 오신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으로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오늘의 아브라함일지, 내가 오늘의 여호수아일지. 이름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 역사에 쓰시려고 남겨두신 그릇토기 같은 거룩한 씨 한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 박해로 흩어진 사람, 그 성도들이 이방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레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 몇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그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그게 안디옥 교회가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두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성령 받고 모여진 교회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 철저하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5명의 공동체도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과 실라를 파송할 정도로. 그래서 오늘의 모델 교회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 때문에 됐어요. 이름도 안 적혀 있어요. 몇 사람. 그중 몇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 독수 새끼처럼 날개 활짝 펴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 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은 말씀 따라갔단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느낌 따라가지 않고, 자기 경험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갔어. 세상의 흐름 보고 따라가지 않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물어보지 않고, 누구 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어.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너는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듣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뭘 근거로 하십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죠. 대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번 자기 생각, 2번 뭐예요? 자기 경험, 3번 자기 지식. 대개 이 세 가지를 결정을 해요. 네, 하나 더 있다. 자기 느낌. 필을 따라가지. 필이 안 좋아. 느낌, 감정. 이게 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시원찮으면 또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물어보고, 또 안전방으로 가는 게 있어요. 세상의 흐름. 남들도 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더 있어요? 너무 많아, 복잡해, 헷갈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거 다 그만두고 뭘 따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고요. 물론 자기 생각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합니다. 지도 중요합니다. 느낌도 필요합니다. 다음의 말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고가 될지언정 최종 결정 기준은 아니에요. 참고할 수 있어요. 경험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생각도 필요해요. 말도 들어봐야 돼요. 그러나 최종 결정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복잡한 사람들이 이것만이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리고 또 남들 어떻게 하나 해서 남들 다 그런데 뭐 이건 속에 있는 거 드러나는 이거거든요. 남한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남도 어떻게 하나 보고.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부름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뭐래요? 너희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사람을 살게 하시고 뭘 주셨어요?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람과 따먹지 말라고. 창세기 2장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이면 먹되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만도 죽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한 여기서 마음껏 마음대로 산다. 그러나 말씀 안 따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뭐 교회 나오면 다 뭐 말씀대로 살라 그러지만 하도 들어가 교회 딱 자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말씀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받아 선악을 따먹고 아담은 또 하와가 주는 거 받아먹고 같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담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희 먹지 말라 나무 열매 쓴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썰 먹으리라.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넌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 말 들었지. 그게 아담이 실패한 일이에요. 네? 말씀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기 아내의 말 듣고 따라간 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팔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여러분 누가 그러대?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로또 함께 갔으면 롯은 로또 탄삼인가 봐.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은 누구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물론 이때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길렀기 때문에 같이 간 건 맞습니다만 왜 이걸 적었을까? 13장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롯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씀은 받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장 가면 욕심 따라가다가 그는 결국 망하지죠.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이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았더라면 아들 같은 존재니까 초기에는 그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양떼와 이로서 양떼 다 번성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는 말 지키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이 롯과 이 목자가 다투날 때 네가 먼저 가라 하고 다 양보했을 거예요. 그에겐 말씀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너 다 가져. 아까 독수리 얘기한 저 잡새가 짝 졌는다고 싸우지 않아. 그냥 올라가 버리지. 너 다 가져고 패버려요. 이게 부르신 거 3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작은 일에 간구하고 너 잘로 나도 다투고 싸우지 않아요. 그럼 그 수준 돼버려요. 내가 독수리는 독수리요.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같이 맞짱 안 싸워. 그러면 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너 다 가져. 왜? 하나의 약속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07편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왜 고난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서 그렇다고. 말씀 안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편 107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유면 중에서 건지신다. 한 말씀을 불순종해서 고난에 빠져서 부르짖었더니 구원하시는데 말씀 보내서 고치시는 게 구원하신다. 말씀 따라가지 않아서 고난에 빠졌으니까 말씀으로 영혼 고치고 믿음 고치신 후에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건져지면 또 지못대로 또 고난 당할 걸. 말씀으로 무엇이 잘못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 하나 알려주고 말씀으로 영혼을 고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자기 백성 고난 건드시면 어느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다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묵상하시죠. 그 말씀대로 사시죠. 하루 끝날 때 말씀 살았나 돌아보시는, 한 주를 한 달을 결산할 때 무엇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 뭘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거 좀 확실한 게 없어요. 가장 확실한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푸른 마루 꽃은 쓰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기법을 다 지켜가며 우러나지 않아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떤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형통하는데 그러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뭐예요? 매일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의 사람이 된다. 나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내가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리냐고요. 성경은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남의 말들 세상 따라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첫 번째 받는 훈련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게 뭐냐고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이거 좋은 말씀 들었다가 이게 실제 생활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유일한, 우리 그리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가정생활할 때, 다른 사람 인간관계, 자녀 교육을 할 때, 직장생활할 때 모든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은 뭐예요? 바로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당장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멀리 비춰주는 거예요. 내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길을 보여주고 미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되면 내일이 보여요. 하나 약속이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아서.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 따라가면 그 말씀인데. 보세요. 이사벨 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신에서 밑에 1년 있으면서 성막을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십계명 주셨어요. 그 말씀을 언약궤에 넣고 성막 안에 넣었어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길을 말씀 따라갔어요. 요단강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그 강강이 갈라졌어요. 말씀 따라가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백성 제사장들을 따라서 성을 6매일 한 번에 넣고 마지막에 보도할 때 소리 질 때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상징이 언약궤를 메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믿음이 순종한 믿음이고 가장 미워하시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교만이거든요. 이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 삼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어요? 몽땅 끌고 갑니다.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아내, 조카 롯, 하나서 모든 소유들 다 가지고 종들 다 데리고 완전히 이사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삽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서 거했다. 이 말은 뭐예요? 가나안 사람은 그 아브라함도 거기 자리 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리를 가지 보는데 잠깐 내가 먼저 갔다 올게. 당신 여기 있어봐. 내가 가보고 올게. 떠나는데 잘 이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내 사레와 롯과 나 혼자 갔다 보고 올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보여줄 땅이라고 안 보였는데 그냥 완전히 다 털어가 이사가 다 한 거예요. 짐 싸고 천막 뜯고 양과 소 다 끌고 다 따라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사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버려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직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지만 주셔 믿고 자기 땅 된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그래서 그 후에 하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낼 때 내가 이 땅을 내 손에 주리라. 아브라함 확신이 믿고 딱 나오니까 그래 그거야. 바로 이건 네 거야. 그때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약속의 땅이니까 내 땅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고 약속 이루어질 거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니들은 몰라. 이거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러고 살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약속받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말씀 주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속 받았으면 된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직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지금 보고 살아요. 집을 지을 때 설계를 합니다. 요즘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3D로 다 보여줘요. 미리 다 보여줘요. 이 세상 좋아졌어요. 우리 지금 이 집기 들었는데도 회사에서 딱 하니까 이 집은 어떻게 될게 이 3D를 딱 미리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은 그거예요.
이루지 않은 것을 이런저런 보고 사는 거예요. 설계하면 이 설계에서 토시도 나오고 설계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될 걸 믿어요. 믿음이 확실할수록 내일이 확실합니다. 믿음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날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흐릿해요. 될까? 그러니까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자정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인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 약속한 미래가 이루어질 날이 있는데 그거보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 없으면 이게 다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은 낙심해. 이게 왜? 내일 안 보이니까. 걱정 빠져가지고 어쩔지 뭐 밤잠이 안 와. 예, 보이는 게 없어요. 믿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인 거 외에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약속이 이루어진 내일이 보이니까 오늘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평안한 것. 그러니 믿음의 삶 반 또한 자신의 부족함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 부족하고 지혜 부족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뭐예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나는 뭐 필요 없어, 안 돼, 못하겠다. 집사님 좀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해요.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요. 저는 배움도 못하게. 그 겸손이에요? 아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완전한 사람 찾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 찾으세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지혜, 재능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데에 낙심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뭔지 낙심하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쁨보다 고기를 잡으라 했더니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밤새 잡아주었지만 말씀에 의지해 금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는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깊은 곳을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깊은 곳에 고기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말씀 따라갔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나는 죄인나 나를 떠나서 자기 죄가 보여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덜덜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너 됐어. 그게 자격이야.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가 순종하면 그를 부르셔서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오늘 찾으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부르셨나? 나같이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을 부르셨나? 그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그걸 기대합니다. 이 성경에 그런 일 많잖아요. 정말 사람 보기 별거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 만든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보세요.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 예수님의 제자들 이력서를 가지고 컨설팅에서 갖다 주면 다 자격 없다고 그럴 거예요. 딱 한 사람만 가룟유다만 자격이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가룟유다가 픽사를 냈잖아요.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셨어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일생과 온유와 상과 내 증인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자고 연약하고 미련한 그들이 성령 복음받고 복음이 증인된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된다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증인 된다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면 우리가 하나의 증인 될 거 믿는다고 자기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기 것을 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가지를 하겠어요.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현실과 상황에 묶인다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에 묶인다면 하나님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환경도 상황도 변화시키고 사람도 만드셔 쓰시는 거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하지 못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삭도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받은 함께 받은 이삭 양도부로 장목에 거하여 있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인성을 바랐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에 살았다.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 부르심의 핵심 또 하나가 뭐입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안 주고 한 명 아들 주시고 그 한 명을 잘 믿음을 길러내게 하시고 야곱 하나 주고 야곱 길러내고 야곱 때 가서 비로소 12 아들을 주셨어요. 최소한도 3대는 가야 이제 하나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1에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믿음을 물려주었대요. 약속받고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을 물려줬대요.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당당히 사십시오. 아직 이루어진 것처럼 사십시오. 믿음을 선포하고 사십시오. 환경에 묶이지 말고 자신 묶이지 말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달리는 중에 이미 행복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행복은 경주가 끝나봐야 결정된다. 이걸 바꿉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미 행복하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길이 끝나봐야 행복한지 아닌지 결정된다.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떠날 때 이미 그 약속을 가는지 이미 행복했습니다. 이 땅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이미 행복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될까? 그래서 이 글을 인용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말씀과 함께 가는 게 행복하다 생각한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끝나봐야 한다.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가는지 난 모르겠다. 내가 천당을 찍어가지 모르겠다. 가봐야 알겠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믿음 없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들은 이미 그 약속을 따라 부르심 따라 하나의 비전 따라 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길이에요. 하나님의 끝 비전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내 대 이루어졌는데 이삭 때 야곱 이루어도 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룬 과정에 쓰임받은 거니까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믿고 약속 믿는 겁니다. 그 약속 믿으면 독수 새끼가 푸른 창공을 보고 닭장 있을 때 모르는 창보고 날개를 펴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고 항상 꿈을 꾸고 내려봐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달려갑니다. 세상에
흐름에 끌려가지 않아요. 남도 어떻게 하나 신경 안 씁니다. 나는 어떻게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루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남의 말 듣지 않고 세상 흐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약속받고 부름받았으면 아직 안 이루어지면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찾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환상 보고 꿈을 꾼 사람들은 말씀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따라갔듯이, 언약궤가 중심이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건널 때 언약궤 앞서고 나 말씀 따라갔듯이.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성의 어른들을 향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말씀 안 따라가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다 신앙 안 물려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믿는 사람 되어서 이 마지막 남겨두신 그 한 사람 되어서 거룩한 씨가 되어서 세상에서 쓰임만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사명 주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일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가 자신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사용해 주셔서 나의 삶과 믿음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으면 칭찬받는 우리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을 두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이 믿음이 확실해서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무장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